12월 2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람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오늘 계신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에게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올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기 싫어했던 기드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도 거절한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폭력으로 탈취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의 칼을 가까스로 피한 막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외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무들 나라에 이 나무들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먼저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많은 성스러운 것에다가 발라서 제사장도 삼고 왕도 삼고 또 많은 성물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람나무가 받은 유혹은 당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겪는 유혹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누구나 이런 유혹이 오면 여기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40이 넘어가면서 50, 60이 돼가면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잘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연 우리가 감람나무라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람나무는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왕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내는 기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헌물들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분들을 세울 때 감람류의 기름으로 그들의 머리에 바릅니다. 감람류는 성소의 금 등잔에 부어져 밤마다 불을 밝히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는 여러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인데 이것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자기의 소명을 밝힙니다. 또 감람나무는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있는 안에는 두 그룹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명예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겠느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거둬가지고 결국엔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모습이 참 감람나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정말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자기 소명을 잘 깨달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무들이 이제 또 찾아갑니다. 감람나무가 그렇게 나는 소명이 있어서 너희들 나무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무화과 나무도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가면서 왕위를 제안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거절합니다. 맨 마지막에 찾아간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에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면서 왕이 됩니다. 가시나무는 불신앙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파멸과 고통과 거짓 선지자를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면 파멸, 불안, 고통, 심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가시나무와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를 살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이 되기를 즐겨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나무를 찌를 수 있는 가시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늘에 피하는 자는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고결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감람나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나는 그럼 감람나무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인가? 우리는 분명히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감람나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감람나무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달으면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말씀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상처 주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주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감싸주는 모습.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나라, 온 인류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인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저희도 분명히 깨닫습니다. 가시나무는 불신앙과 심판입니다. 가시나무의 특징은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가시를 제거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생활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